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김장규 목사입니다. 벌써 우리 5가까지 왔죠. 5가 영접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다 구원 얻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24과의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이 5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것, 우리가 4과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두 축, 사역하신 두 축,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죽으신 거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거는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이 두 축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구원 얻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남겨놓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영접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 문제 있죠?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구원이 뭐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들 나눠보시면은 이 또 모임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너희는 그냥 무작정 믿어라, 아니면 믿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태도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진짜 분별을 놓고 한번 따져보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변론하자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따져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뭐가 옳은지, 그냥 하나님도 없이 이대로 살다 죽는 게 옳은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는 게 옳은지, 그거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결국 주님과의 이런 변론, 또 이 변론 자체가 지금 하는 이 작업들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변론에다가 중요한 이 단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생각 그냥 두시나? 빨리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냥 마지막 때가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 그냥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벌써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가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주님께서 먼저 오셨다 그러면요, 또 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왔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20살이 다 돼서야 하나님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볼까요? 자,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결과.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 회개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날이 열려진다는 거죠. 새날이 어떨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돌이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바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유턴입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유턴한다. 나의 삶의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방향으로 유턴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래서 내 이제 삶의 목표와 태도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것까지 배웠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죄 지으면서 막 살고 내 나름대로 막 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생명을 향해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죽음을 향해 살았지만 이제 생명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로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이후에도, 믿음 생활한 이후에도,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 막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방향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 좀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막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틀려진 겁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거랑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자꾸만 덜어내려고 하고 자꾸만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로 방향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점점 더 깨끗해지겠죠? 예전에는 점점 더 더러워지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방향으로 우리 다 돌이킵시다. 죽음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난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그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4번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독교는 예전부터 참 독선적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누누이 막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의 방향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인데 다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들 밑줄 걸으시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독선적으로 보일 만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3과 4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먼저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죄로부터 대속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 용서해준다, 치러준다, 죄값을 치러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이제는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준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들어간 뭐 죄값을 치른 뭐 조폭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스가 저지른 죄들 그 부하들이 막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고 올라가신 분이,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단순히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태초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지구상에 보면 여러 민족의 여러 신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우주 만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원리, 또 한 가지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들이 다 각각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은 질서 있게 유일한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설계하신 분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6번부터는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느냐?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고3 돼가지고. 너 구원 얻었어? 잘 모른대요. 그럼 분명히 잘못된 거죠. 구원 얻는 방법. 너무나도 명확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인 이거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누가 구원 얻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구원 얻습니까?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해설 보면은요. 해설 밑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말씀은요. 기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는요. 바로 주님께 내 삶을 의탁드립니다라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구원받는 입장에서 보면요. 참 이렇게 쉬운 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구나. 우리에게 뭐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 고행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하나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이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요.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지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내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기서 이제 그 죄수가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습니까? 누가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를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8번이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암송, 뒤에 보면 우리 암송 40개도 부록으로 들어있죠. 거기에 보면 이 구절도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랍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거든요. 주인, 로드.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을 시인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도 구원을 얻는 요소 중에 하나. 또 두 번째 1번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2번이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쨌든 입으로 시인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고백을 하게 되겠죠.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터져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 어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확 설명해 왔는데 참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인정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냥 얻었기 때문에. 자, 9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잘 묘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묘사한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밖에서 누가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얘기하죠. 마음문을 누가? 예수님이 지금도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노크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죠, 영접.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요,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영접과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자, 10번. 구원은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어서 시인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우리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는 게 선물이죠. 받는 거. 저는요 그런 정말 기분 나쁜 경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누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 되게 안 좋죠. 자기는 정성을 담아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미안하다 그러면서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주겠죠. 마음도 안 주겠지. 그렇게 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저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다 포장 세팅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냥 구원을 이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선물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극구 부인하는 거야. 사양하는 거야. 사양하는 거야. 난 선물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요 구원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자기 자랑 잘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는 그저 믿음과 받는 거로 구원을 얻었는데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6번부터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리고 주님 내 마음 문에 영접하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거,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참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1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딱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출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내가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사랑하라 그러게 된 것들 내가 또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 영접과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관문일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제일 쉽고 은혜스러운 관문이 바로 이 오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나눈 문제 볼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내가 구원 얻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이제 영접했고 그래서 구원 얻은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을 봤다고 해서 구원 얻는 확신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행의 길을 잘 가시길 원하고요. 구원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 6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들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끊으세요.